말씀을 통해서 성수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겪는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키가 성장하는 가운데 아파할 때 우리는 성장통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성장통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늘 우리 삶을 모든 관계 속에서 나와 자신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자연 환경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크게 네 가지 관계 속에 있죠. 자신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지면은 여기에서 열등감이 있고 또 자학을 하기도 하고 스스로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은 결국 그는 공동체 생활을커녕 움츠려든 삶을 살게 됩니다. 자연 환경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은 스스로 또 그 일들 속에서 나는 축복받지 못했어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들. 그렇지만 이 모든 세 가지 관계를 하나로 오늘 주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과 달라야 될 것은 자기 자신 안에 어떤 일어나는 불협화음이든지 이웃과의 관계 속의 불협화음이든지 환경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있든지 이 불협화음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 나의 인생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운 거 이런 거 아닙니까? 욥이 겪는 고통.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누군가가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신학자처럼 신학을 가지고 들이대면은요 참 나쁜 사람이에요. 지금 욥기를 보고 있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함께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고 참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엘리바스가 입을 열고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욥이 그거에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그 말을 듣고 있던 빌닷이 성질 급하게 그냥 지성적으로 쏴붙여 버립니다. 신학적으로 말입니다. 교우들 가운데 누군가 아파하거든. 그는 신학을 얘기할 거 없어요. 신앙을 얘기할 거 없어요. 당해보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그냥 같이 울어주고 중보하는 자리에 있다면은 그것이 가장 좋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닐까. 그래서 저도 교육자들에게 할 수 있으면은 우리 가르치려고 설교하지 말자. 그냥 주시는 은혜 나누자. 가르치려고 하면은 누군가가 받아들일 때 그 가르침 속에서 아멘 하고 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 받아들여지는데 아플 때는요 그 가르침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때는 위에서 내려주시는 한없는 은혜, 부어주시는 은혜, 마치 우리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 이슬이 내린 것 같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내려지면은 어느 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은 감사하게 되지요. 욥이 하나님의 천상회의를 알았더라면, 사단의 참소를 알았더라면,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더라면 욥은 어땠을까? 근데 그걸 몰라요. 우리 신앙의 수준을 오늘 이 본문을 놓고 볼 때에 아직 미성숙한 신앙. 내 말은 할 줄을 알지만, 기도는 할 줄을 알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경을 읽지만은 그 말씀 속에서 레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해서 세상의 가치관, 자기 계산기를 뽑아내지 아니한 모습으로 아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레마의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해서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 미성숙. 이는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미성숙은 성숙으로 가는 길목이에요. 성숙으로 가는 길목에서 만나지는 이런 고통의 때에 오늘 저와 우리는 이 욥의
어쩌면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욥의 신앙을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 어제 9장 말씀은 빌닷을 향한 욥의 반론이었습니다. 오늘 10장은 하나님 앞에 제 욥은 10자녀가 죽었고 재산이 다 빼앗겼고 온몸에 질병이 들었고 아내도 떠나버렸고 이제 고통 남은 거라고는 생명 하나밖에 없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위로가 되었고 위로가 되는 가운데에 그냥 입을 열었어요. 난 나를 저주하고 그의 고통을 퍼내고 있는데 엘리바스 장자, 그 중에 연장자 엘리바스가 욥을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신학적으로 인과응보 아닙니까?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욥은 아니라고. 그때 빌닷이 욥을 향하여 또 막 쏘아붙였습니다. 빌닷을 향하여서 욥이 반론을 하지만 여러분, 사람 붙잡아서 해결될 거 없어요. 아내라고 아무리 부인해도요, 그들은 고만한 계산기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일은 내가 더 성장해서 성숙해서 같은 자리에서 보지 말고 내 믿음이 성장해서 어른의 자리에서 바라보면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어지는 것이죠. 좀 더 수준 높이 말한다면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래, 그 사람은 얼마든지 내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아직까지 저는 미성숙이고 나도 미성숙인데 나는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도 알고 기도 가운데 들을 줄도 알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런 지혜도 얻었으니,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 오는 고통이든지 여러분 개인의 마음에 오는 고통이든지 아니면은 환경 속에서 오는 고통이든지 겪는 고통이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면은 여기는 그 다음은 우리는 오토매틱이에요. 아무리 시험시험 하는 역경을 만나도 평강. 세상에는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건강하다고 평강합니까? 평강이 있습니까? 가정이, 사업이, 직장이 잘 된다고 평강이 있습니까? 부자라고 평강이,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의 발자취를 보면은 바울 사도의 발자취를 보면은 그들은 삶 속에 이웃과의 관계도 좋지 못합니다.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니 매일 돌 맞고요, 핍박과 조롱을 당하지요. 그렇다고 그들이 번듯한 집이 있습니까? 그걸 거처가 있습니까? 환경 제로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은혜와 평강을 노래합니다. 뭐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리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을 끌어안을 수가 있고, 끌어안고 돌아보니까 내가 복음 전도 지난주일 설교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니 누군가가 나로 말미암아 교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교회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니 그도 나와 같은 아름다운 복된 삶으로 살아내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연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앉아있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오늘 새벽에 예배에 다녀가신 걸로 만족하면 안 되고요. 우리 신앙이 성숙해야 됩니다. 그 성숙은 뭐 성경을 몇 번 읽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기도를 몇 시간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답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각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오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 그것을 볼 수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되고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야 되고요. 아멘이죠. 여러분의 이것이 한 번 체험되어지고 한 번 체험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이 참 재미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저 비전 4가지가 요즘 참 행복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재미있어요. 제 지식으로나 제 열정으로나 제 노력으로는 저만큼 할 수가 없어요.
온 성도들이, 여러분은 예배 전에 아침에 공동 기도문을 어떻게 읽으시는지요? 온 마음으로 마음의 중심을 담은 우리 교우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지난번 우리 시니어부 기도할 때 참 좋았습니다. 연륜에서 나온 통찰력을 가지고 충보하는 우리 시니어부, 여러분들의 한마디는요 능력입니다. 우리 교우들의 한마디는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막 뿌려지는 열매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저것이 지금 우리 삶 속에 맺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이 걱정이 없어요.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그래 우리 교회가 기도하니까 돼. 어디를 갖다 놔도, 어디를 갖다 놔도.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욥을 바라보면은 욥의 이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1절 봅시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늘 외치는 것이 이겁니다. 성숙으로 가는 길목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1절 말씀이에요. 언제까지 그리 차곡차곡 쌓아놓으실래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인격으로. 나는 성격이, 나는 성품이, 그는 결코 자기 주관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된 신앙이 되려면은 여러분 안에 어떤 것도 쌓아놓으면 안 됩니다. 쌓여있는 모든 것들, 지금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곤비하니 무슨 말입니까? 살기에 무엇을 몹시 싫어하다, 구역질 날 만큼 혐오하다. 자기 자신의 삶이 구역질 날 만큼 혐오스럽다고. 그래서 내 인생이 살기에 곤비하니, 역겨우니까 내 인생이, 내 불평을 토해냅니다.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말하겠습니다. 예, 기도할 때 여러분, 개인 기도할 때 너무 미사여구 많이 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여러분 답답하면 답답한 그대로, 욕하고 싶으면 욕하세요. 옆에 사람이, 여러분 기도 듣고 있으면 그 사람이 기도 잘못하는 사람이요, 옆에 사람이 기도가 내 귀에 들리면은 그는 기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크게 기도해도 하나님께 집중하면은요, 그 기도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옆에 사람 듣더니 말든 상관없어요. 예, 욥은 지금 그거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괴로운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보내겠습니다. 작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그대로 퍼낼 테니까 나 하나님 정죄하지 마, 이 나쁜 놈이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서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욥하고 변론하지 않았어요. 지금 저들이 나와 변론함이 혹 하나님이 시켜서 그런 거 아닙니까? 자 봅시다. 그리고 3절부터 7절까지 욥의 이 말은요, 퍼내는 가운데 신앙 고백이에요. 부정적으로 보면은 따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긍정적으로 이 모습 속에 보면 욥의 밑에 깔려있는, 저변에 깔려있는 신앙은 확실한 신앙. 주님이 나를 지으셨다,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까 하나님, 이렇게 욥은 고백하는 거예요. 봅시다. 3절.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의 손으로 지으신 거. 예, 신학적으로 정확한 거 아닙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주의 손으로 지으신 줄 믿습니다. 욥은요,
그것이 모든 인간들을 향한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의 확신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 그런데 학대하시며 멸시하시며 어떻게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그냥 선하게 여기시고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4절부터 6절, 7절까지요.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춰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가 없나이다. 자, 육신의 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오늘 욥은 어떻게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불완전하고 왜곡되며 부패한 시각을 지닌 인생의 눈을 가지시고 나를 인생들처럼 사람처럼 나를 그렇게 보십니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재판정에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정인으로, 그리고 재판정에서 변론을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또 신앙 고백을 하죠.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아무리 사람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 편이 되든지 접근이 되든지 내 인생은 주의 손에 있는데 주의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이제 그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 토기장이가 되시고 흙으로 빚으심과, 또 한 가지는 우유를 부어서 엉키게 해서 버터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데 흙으로 만드시다가 나를 티끌로 보내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봅시다. 8절 9절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자, 여러분이 토기장이들 보면은요, 산에 가서 흙을 캐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돌을 골라내고 막 지저분한 거 골라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막 짓이겨요. 막 부시고 물을 붓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발 뒤꿈치를 아주 부들부들하게 밟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흙덩이를 툭툭툭툭 잘라가지고 이게 뭐라 그러나 또 올라가는 거 거기 올려놓고 거기 올려놓고. 그런데 이 손이요, 참 여러분 해보셨어요? 안 되더라고. 발로 밟는데 돌아가는데 손이 살짝만 힘주면은 그렇게 찌그러져 버려요. 하나님, 이 토기장애들은 손이 참 보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욥을 그렇게 지으시는데 하나님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흙으로 던져버리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욥은 지금 성숙을 하는 길목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면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아니 욥은 어떡하나, 예레미야는 어떡하나 우리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8장 봅시다. 예레미야 18장 1절로 6절. 예레미야 18장 1절로 6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무슨 얘기예요? 터졌다는 얘기가 뭐죠? 만들다가 잘못돼서 어그러진 거죠.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서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 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빚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를 때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예레미야 예가 봅시다. 예레미야 예가 3장 1절부터 32절까지 다 읽으면 좋지만은 그렇게 하기는 너무 시간 너무 걸리고 3장 30절부터 33절까지 봅시다. 예레미야 예가 3장 다 같이 시작.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족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33절이요. 오늘 저와 우리 인생에 고생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근심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이걸 알아야 돼. 아멘. 그런데 예레미야 20장 봅시다. 20장 7절로 9절 다 같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려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 순종하기는 순종을 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멈추고 싶은데 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못 견디겠다는 거죠. 그런데 봅시다. 12절 다 같이요. 의인을 시험하사 그 부패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14절부터 18절까지요. 다 같이요. 14절부터 시작.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덕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러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가 하니라.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욥기 3장에 보면 욥이 자기 난나를 저주하고 막 모태를 저주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던 예레미야가 28장 봅시다. 28장 9절부터 우리 한번 볼까요? 9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시작.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끄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끄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기까지요. 자, 거짓 선지자들은 곧 회복할 것을 말하며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그 멍에 폭풍왕 사는 멍에를 끄어버리면서 2년 안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나 봅시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다 같이 시작. 자, 이겁니다. 자기의 길이 뭐예요? 사명의 길이에요. 묵묵히 마치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와 같이 송아지를 떼놓고 전나는 암소가 그냥 음매하며 울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요? 그 삶은 고통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신데, 토기장의 하나님이 어그러진 이 그릇을 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 빚으신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시련이 있습니까? 여러분 눈물 꼴짜기가 있습니까? 오늘 아직 욥은 미성숙입니다.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믿음으로 살았지만 친구들과 변론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러니 친구들과 나 죄인 아니다 막 행복시하다 이제 열이 붙으니까 하나님 앞에 막 퍼내며 토하여내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막 나를 저주하고 막 그리고 예레미야 얘가 포로 생활 속에서 막 눈물로 애통하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잖아요. 그러던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토기장의 하나님이 어그러진 이 그릇을 부셔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 흙으로 다시 이게서 더 좋은 그릇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 하나냐 거짓 선지자가 아무리 예레미야를 괴롭혀도 그래 예레미야 하나냐고 맞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길을 가는 거야. 자기의 길을 가는 거야. 자기의 길을 가는 거야. 자기의 길을 가는 거야. 이 목사도 자기의 길을 가는 거야. 여러분 모두 자기의 길을 가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이 새벽에 와서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자꾸 달라고 하셔야죠.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주세요. 간구해야죠. 하나님 주세요. 건강도 주시고요. 물질도 주시고요. 우리 아이들요. 예 하나님 주세요. 아유 지난 주일 저녁에 막 윤전도사 우리 김상환 전도사 보니 참 대견스럽더라고. 내가 아이고 저 인간들이 저렇게 힘들었구나 뭐 이런 거 나도 알아요. 나도 그놈들 잡으러 간 적이 있거든. 그렇지만은 그때는 아직까지 미완성, 미성숙으로 가는 길목이에요. 아직도 미성숙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날마다 매일매일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잖아요. 이것은 이 목사가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신다면은 하나님 나를 오늘 멋있게 빚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여러분의 육신의 귀가 아닌 영의 귀가 아직 들려지지 하나님 모두 직접 듣지 못했더라도 오늘 이 설교가 바로 들려진다면은 여러분은 분명히 예레미야의 성숙한 모습처럼 이제 후일의 욥을 보세요.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는다고. 그리고 환경의 축복은요 갑절의 복을 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영의 귀가 열릴지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시다. 아멘이죠? 예. 그리고 욥 다시 넘어가서 욥은 또 한 가지 예를 들죠. 10절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유를 부어가지고 막 끓이면은 엉기잖아요. 치즈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유를 부어서 쏟아 부어서 치즈를 만든 것처럼 하나님 나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자, 11절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피부도 믿으세요? 피부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여러분 세포 속에 몸 세포 속에 며칠 전에 유기성 목사님 선한 목자교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요. 어젯밤에 들었구나. 그분이 살인찐 니기가 몸에 붙었었나 봐. 우리 제자 훈련하는 책 쓰신 분 말이에요. 이제 은퇴를 앞두고 후임이 와서 같이 동사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막 마음에 처음에는 그랬대요. 내가 이거 내려놓으려니까 마음이 이렇게 해서 그런가 막 무기력하고 무너지고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난 네 안에 있어. 주님 내 안에 계셔요. 주님과 그런데 몸이 막 무너지고 무기력해지고요. 그러면서 막 영적인 갈등이 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음성,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고 이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날 사모님이 무릎 뒤에 보니까 살인찐 띠가 붙어있는 걸 발견한 거야. 그래서 병원에서 계속 치료하면서 회복하는 가운데 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피부가 살을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습니다. 뼈와 힘줄도 하나님이 엮으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럼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피부병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속 안에 살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뼈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나 진짜 병원에서는 무릎 수술하자고 그랬는데 요즘 뛰어다닌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얼마나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했던지 모르겠어요. 또 안에 연골 더 집어넣어 키가 또 클지도 몰라. 예,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은 뼈와 힘줄로 하나님은 우리를 엮으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요즘 이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요. 뭐 암병에서 회복되어지는 얘기요. 또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동안은 막 매일 아파요. 어떻게 해요? 병원에 마음이요. 뭐 이러니까 그래서 왜 여러분 환우들 그 기도 카드 왜 드릴게요? 왜 드렸게요? 근데 요즘은 회복되는 일들을 막 보내오는 거야. 메시지가 그 재미도 너무 좋아요. 아프다 할 때도 별로 안 좋았지만 회복되는 일이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의 가정에 온 성도님들 안에, 자녀들 안에, 여러분 가족들 안에 건강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건강만 아니라 정신 건강도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도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구원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이 깨어있으면 분명히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12절에 중요한 고백이 있잖아요. 12절 시작.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다시 한번 시작.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의 것? 여러분의 은혜를 누가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의 보살피시는 분 누구요? 여러분의 영혼 육을 지키시는 분 누구요? 예,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불 끄지 말아요. 불 끄는 거 아니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며.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예,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보내주셨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예, 삼위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예레미야가 그 길을 자기의 길을 간 것 같이 여러분 모두가 각 사람의 삼위의 길을 가는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까지 미성숙합니다. 아직까지 많이 연약합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거룩하신 뜻을 밝혀내실 때에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빚으신 하나님의 그릇이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땅이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욥이 하나님의 천상회의를 알지 못했으니 사람을 붙잡았고 또 하나님 앞에 토하여내지만 결국 그는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울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또한 그를 갑절의 복으로 함께 하신 것 같이 온 성도들이 귀로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게 하시고 손하는 모든 일들이 갑절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육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주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살피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지키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54번째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의 주님, 크신 사랑 크신 은혜 감사하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주님, 주인 되셔서 인도하시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범사에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예물 기도 제목 마음의 손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성숙으로 가는 길목에서 만나지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성숙된 신앙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믿음의 부요함을 주옵소서. 온 성도들로 그리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깨어있으므로 가정 안에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모든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고 떠났던 사람이 돌아오고 환경 물질이 돌아오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